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일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재성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앞에 11절에 가보면은 교회의 사도와 이 오중직임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중사역자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이 사도시대 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로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은 바로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중직임들을 세웠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같은 데는 보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은 사도가 있다 하면은 신사도 운동자다 이렇게 무조건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한국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는 교회를 세울 때만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왜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그것이 아직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가 있어요. 사도권에서 일하는 사람, 선지자권에서 일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측에서 일하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 이런 목사와 교사는 있는 거를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앞에 세 개는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전부 다 끝났다고 그래요.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지금도 사도가 있는데 자꾸 사도가 있다 하면 신사도 운동자로 몰아붙여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세워주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제가 그 신생아의 시기, 유아의 시기, 그 다음에 영아의 시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기본 교리에 대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상태인데, 이 기본 교리가 결과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이 기본 교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5장에서 봤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초보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초보의 도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초보의 도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보의 도가 이제 6장 1절 2절에 가보면 초보의 도가 6개가 나오는데 6개 중에 3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남은 3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수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수를 오늘 안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 왼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게서 걸리는 말들이 2군데가 있어요. 1절에서 보면은 버리고, 초보의 도를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닦지 말고, 이 초보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는데 요 말 자체가 잘못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초보를 버리고 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초보가 뭐죠? 죽은 행실은 믿지 않을 때 거듭나기 전에 그 행실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회개는 여전히 자범죄가 각자가 육과 혼이 짙기 때문에 자범죄는 회개가 필요가 한 겁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필요 없을 뿐이지 그 회개 자체는 필요가 하다는 거예요. 회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회개는 보면은 죽은 행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 상태에서 그 회개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나 그 회개 이후에 그 회개가 뭐죠?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범죄를 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런 성도도 있고, 그래서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 있지만 그 다음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육신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다 죄가 있다는 것. 이걸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회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선물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영접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영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동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believe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believe는 두 군데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백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 하면서 고백을 할 때 그때 believe가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을 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명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믿음이 자란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볼 수가 없어. 이 말은 믿음이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더 껑충껑충 올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믿음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그 믿음은 선물의 믿음은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례들, 이 세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도 하나의 세례고, 그 다음에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번째 안수잖아요. 이 안수에 대해서 보면은 이 안수는 성경 신구약에 많은 곳에 이 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갈로 반갈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10절 15절 19절 세 군데를 보면은 이 안수할지며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출애굽기 29장 10절 15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네. 여기서 계속 안수하라, 안수를 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이라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둥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거룩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안수를 해서
이것이 전이 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이가 되어서 깨끗한, 왜냐하면 이 아론과 그 두 아들이 이렇게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할 때 이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럴 때 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약적으로도 필요하겠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깨끗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한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 구약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신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를,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후계자로 세우는 그 역할을 이제 했는데, 그럴 때 여기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울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때 뭐 아들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후계자는 자기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수를 할 때 바로 이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여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직분자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식을 통해서 믿음과 능력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예 다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바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수식을 할 때 바로 그분이 안수를 받고 나면은 목사가 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처럼 안수를 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자, 이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할 직분자, 집사,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컨, 뜻은 돕는 자, 섬기는 자를 세울 때도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여기서 세우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경 시대 때는 이 안수 집사, 그래서 지금도 안수 집사가 있는데 이 안수 집사가 사실 교회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 그거는 1년직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모두가 다 집사입니다. 뭐 만나면은 다 이 사람도 집사, 저 사람도 다 집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집사 직분을 아무나한테 안 주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멜랜드 있을 때 한수 집사도 세워봤습니다. 회의에서 청구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보니까 영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단 먼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고 가능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서리 집사라도 아무나 세워놔놓으면 이거 교회에 혼란을 준다는 거. 이걸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돼가 있고 그냥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돼도 그냥 집사 세워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집사를 세울 때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리더자, 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5번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성령 받도록은 빌립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물론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안수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같이 6번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은 무조건 하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도 하고 여기서는 예언까지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다. 축복을 해줄 때도 안수했다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고 떠났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축복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칠 때 안수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손을 만졌다. 안수라는 말은 손으로 뭔가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한다고 꼭 머리에만 안수하는 것, 머리에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안수는 어떤 손에, 어깨에, 또는 머리에, 다리에, 어느 곳이든지 만지주는 것을 이게 손으로 하는 것이 안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나았다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마가복음 5장 22, 2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안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활용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수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병도 고치고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부분, 이런 일도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도 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안수를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안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불알 친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알 친구들이 똑같이 자랐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타나니까 이 불알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똑같이 우리하고 딱지도 치고 구슬 담기도 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그곳에서는 믿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기껏해가지고 배척하지,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다 하시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한테 머리를 갖다 내밀면서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해달라 소리 안 하는 사람한테 안수할 필요 없다라고 신약에는 보면은 그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괜히 안수해가지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그냥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아무나한테 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안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11번 마가복음 7장 33, 35절 또 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안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이 안수가 그냥 처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가면은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수가 많은 안수 종류가 있다는 거. 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안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안수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이 안수를 잘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 신약 성경에 또는 구약 성경에서 안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도 이게 안수가 유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수를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임파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은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그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받으면은 그것이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 안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안수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안수하고 병을 고쳤더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러나 안수했더니 이 여자가 곧 쭉 펴졌다는 겁니다. 뭘 말해요? 그래서 안수의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라는 거죠. 안수를 해주면은 그 안수를 받고 이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병 고칠 때 안수한 사례인데요. 우리 한번 14번인데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믿는 사람,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자꾸 모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안수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도 이 안수를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안수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통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나니아가 목사가 아닌 거라고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무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안수를 해줬다는 겁니다. 안수를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는 자꾸 교회에서 교회 교리 가지고 자꾸 만드니까 교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교리일 뿐이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렇게 했는데 그 도가 교리라고요.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 교의 교리는 안수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꼭 목회자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주는 안수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목회자를 세우든지 다른 집사들을 세우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수를 해주는 그 목회자 안수, 그 다음에 집사들 세울 때 안수, 장로 세울 때 안수, 이럴 때 그 안수를 다른데 모든 곳에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목사만 안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실제는 병이 들은 사람한테 안수할 수가 있어요. 평신도도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안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아빠가 아프면은 안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저게 쓰러져 있을 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 뭐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 모시고 올 때는 난 이제 되돌아올 수 없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안수는 이제 목사 안수를 해준다든지 집사나 장로 장립을 하기 위해서 안수해주는, 이거는 조금 틀려요. 그거는 목회자한테 준 그 권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가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뭐 머리에 손 안 얹어도 다리에 손을 얹고 팔에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수는 목회자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정해놔 버린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진짜 평신도라고요. 평신도인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든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수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놨는 거, 이것은 하나의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보울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섬에서는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안수를 했을 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에 아이들이 있을 때도 아빠 여 머리가 좀 아프니까 여 전부 너 손 얹어.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손 얹고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누가? 믿는 자가. 성경에 믿는 자가 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는 거지. 가능이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안수해줘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안수 받는 사람이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말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안수 사례는 신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안수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기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걸 버리라 또는 이걸 더 이상 다시 이걸 밟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 원 내용은 초보의 그리스도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다른 의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라. 이것이 더 장성한 분량대로 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걸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자꾸 성경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이어서 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했던 그걸 버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은 믿기 전에 삶이 죽은 행실인데 그 행실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 회개를 말하는 거지. 그냥 자범죄 회개가 아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초보의 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물의 믿음을 받았는데 자꾸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헛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일정한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그 믿음의 분량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제가 전에 기도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 창조적인 믿음의 분량이 그 안에 어느 분량이 들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100% 창조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가 있다든지 창조적인 믿음의 분량이 10%라든지 20%라든지 아니면 50%라든지 이걸 일정한 분량대로 모두에게 거듭날 때 그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이 적용이 돼서 일정 분량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 일정 분량이 바로 창조적인 믿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사용했던 그 믿음의 어느 일정 분량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100%라고 친다면 우리는 100%가 아닌 100%보다 작은 어느 믿음의 일정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우리 낱말은 분량이라고 말하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을 나눠줬다 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가 A라는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을 90% 주고 어떤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을 70% 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대로 또 일정한 분량을 나눠줬다 이 말을 하는 건데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분량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는 한 믿음의 분량이 90% 있고 또 누구한테는 30% 있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크게 내용은 원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분량대로 나누어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도
믿음도 이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그 분량을 선물 받은 것을 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있어요. 있는데 자꾸 더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 이걸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들어야만이 이 믿음의 더 큰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거. 또 세례들도 처음에 시작하는 이 세례, 바로 거듭남에 대한 세례는 다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이후 성령 세례는 여전히 유효해요. 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물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다 끝났으니까 이 초보의 도를 버리라 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안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부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부활이 나와 있어요. 부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으면 이 한 가지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다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 심판에 관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아, 이 말을 처음에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컨티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회부될 수 있어.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이 초보의 도에서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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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